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가 성전에 올라와 경배와 찬양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4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찬양 후에 노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사 이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더웠던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락에 벗어나 지역에 산재된 문제들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자로서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사 북녘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울려 펴지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고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과 언어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입박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성경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바쳐드립니다. 김주은, 김요한, 김혜란 전도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예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김혜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희작 원사님, 송혜운 집사님. 고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서채양 장로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단 권사님. 어머님 병원 좋은 결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춘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민혁 형제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태근 집사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키시며 처음과 나중을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바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향기롭게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 여러 사정이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더하시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인해서 한 달간 구역예배 금요 기도회는 쉬고 10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구역 대신방이 추석 연휴를 마친 다음 주간부터 2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부에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외부 공사인 차고 또 수로 뒷벽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정기 시찰에는 은혜 가운데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7, 8, 9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찍부터 묘지 관리부와 함께 온 우리 가족들이 수고해 주셔서 부활 동산을 아름답게 단장해 주셨습니다.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추석을 맞아 함께 자리해 주신 서채양 장로님, 이렇게 부모님 뵙고 함께 자리 예배해 주셨습니다. 반가운 우리 서장로님 기쁨으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서현우 집사님 혼자, 남자 성도님 혼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남성 파트 분들 중에 자원하시는 분 계시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셔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4부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시잖아요. 날씨를 바꿔주시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를 이야기하면 참 쉽고요, 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오래도록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오늘 14절 15절 앞절에도 보면 주님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비유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아, 그 말씀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쏙쏙 들리고 마음에 콕콕 박히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로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오래 기억되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떨어뜨려 주신다, 뿌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또 자갈밭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가 있고,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 자가 진단하시면서,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등급을 매기자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처해진 영적인 현실 속에서 내 신앙이 지금 이러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구나, 어서 속히 회복돼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어떤 마음밭에 뿌려지냐면 길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길가는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길이 되어 무엇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밟혀 죽거나 아니면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 그 상황이 길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그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용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잘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좋고 복된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해.
말씀은 들리는 것 같기는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과 감과 영향력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이죠. 마음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춥고 어두운 깜깜한 광야의 길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불기둥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명확하게 앞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추위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 내가 저 불기둥만 따라가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기둥의 영역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참 이상한 불이 있네. 저 불은 무슨 불일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불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불꽃이구나. 왜 저쪽에서 번쩍번쩍거릴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좋은 소리 하나 보다, 그냥 그 불빛이 그냥 번쩍번쩍 하는가 보다, 그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작용하고 역사하기도 전에 그 말씀이 휙 날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두 번째 뿌려진 말씀은 돌밭에 뿌려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콩돌 해변에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흙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심는 밭에 밑에 돌이 쫙 깔려 있고 화강암이 깔려 있고 흙이 10cm, 20cm 그렇게 살짝 덮여 있으면요, 금방 말라서 식물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흙이 아주 옅게 깔려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방해도 없고 악한 사람도 내 주변에 없고 그리고 원수도 내게 눈에 띄지 않는 이 성전 안에서는요, 은혜가 넘쳐요. 너무 기뻐요. 신앙생활하기 참 잘했다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서 보기 싫은 사람 싹 지나가면요, 그때 시험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에이 못된 것 하면서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자라기도 전에 그 물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지니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즉시 실망하는 사람이에요. 귀가 엷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다 하다가 세상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말씀을 금방 까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뿌리가 없으므로 환난과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면은 급하게 넘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의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밭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뻐는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참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세월호 타고 가다가 그 물에 빠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형수라고 하는 그 물이 흔들려서 평형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돌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심을 잡는 뿌리가 없는 배는요, 바람이 불 때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에는 은혜를 듬뿍 받았다가 토요일쯤 되면은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주일날에 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매일 그 신앙이 그 신앙인 거예요. 평형수가 없는 배가 위험한 것처럼 뿌리가 내려지고 중심을 잡지 못한 신앙도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세 번째의 위험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줄기가 올라오고 이제 잎이 펼쳐지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가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엉겅퀴도 많고 가시나무도 많고 가시장미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늘 옆에서 콕콕 찌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갖추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열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시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 주변에 가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재물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신앙이 자라려고 하는데 그 세상과 재물의 유혹들이 나를 계속 콕콕 찌르면서 스트레스를 주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기운이 막혀서 열매까지 맺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청년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지 내가 결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정말로 돌처럼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에 네가 그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할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어요. 이 청년의 재물이 가시덤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뿌리가 아주 잘 뿌리가 내려갔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는 늘 근심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님들 중에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에 지금 염려거리로 가득 찬 분이 계신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길가처럼 아무런 그 말씀의 영감도 영향도 없는 사람이 길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돌밭같이 되어서 약간 흙이 있어서 뿌리가 내려가다가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그러한 돌밭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되겠지요. 믿음의 뿌리는 깊게 박혀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의 것, 물질의 것으로 늘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이 모든 길가가 개간이 되어지고 돌짝이 다 사라지고 가시덤불이 다 잘려지고 옥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옥토가 어떤 상태인가? 네 번째, 좋은 땅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길가처럼 자갈밭처럼 가시덤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파워를 잃어버리고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의 부재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옥토에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돌을 제거하고 땅을 개간하고 어떻게 내가 엉겅퀴 가시나무를 제거할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무엇도 방해하거나 해방하여 넘어뜨리지 못하고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인격이 되어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성품과 얼마나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년 2025년도에 우리 총회의 구역 공과 그리고 주일학교의 그 공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올해는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을 위해서 총회에서 공과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내년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열매가 맺혀지려면 교리에 튼튼한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그것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우뚝 솟아서 열매를 맺히려면 성품이 뛰어나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그 한 부분을 한 12분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뽑혔는데요,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한 부분을 제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쓰고 원고를 제출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년에 저희들이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성품으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가 어디에 씨앗이 뿌려졌는지 무슨 씨가 뿌려지든지 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은혜의 말씀을 정말로 소망하며 글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밭이 좋으면요, 모든 환경, 모든 씨앗을 다 받아서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인격적으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름다운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펼쳐야 돼요. 오늘 요즘 그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후 예배를 구역 예배로 대처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구역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정성껏 내는 구역도 있고 어떤 구역은 삶이 바빠서 구절을 몇 장을 읽었는지 내지 못한 구역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아유, 목사님, 옛날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했던 곳이 백령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학교가 있었을 때 우리 백령도가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았던 백령도 신앙의 황금기가 성경 공부할 때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공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런가 하고 간증도 나누는 그러한 대화의 장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 성경 공부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의 대화보다는 무엇이 차지하냐면 고추대가 몇 대냐,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되었냐, 세상의 일은 잘 되고 있느냐, 돈은 얼마나 벌고 있느냐, 노후 자금은 충분히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대신에 물질과 세상의 일들 대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모든 것이 세상 일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 있나요? 작은 바람에도 휙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을부터는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옛날에 다 뗐습니다. A to Z,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공부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요, 성경 공부도요,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선생님이 강단에서 분필로 쓰면 따라 적고,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학사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삶의 공부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식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온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분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신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부부와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한 8주 정도, 한 2달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대화로 풀어나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물질과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입술로 나와야 하고 행동으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가을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복된 미래 열매를 기대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서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가는 위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축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소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